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라고 서울의 상화평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좀 줄여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바람에 다 꽃은 흔들리면서 막 금방 끊어질 것 같이 흔들리며 핍니다. 비에 젖지 않고 꽃이 없듯이 넘어지지 않는 인생은 결코 없습니다. 왜 넘어졌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왜 넘어졌을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인간은 걷기 위해 수천 번 수만 번을 넘어졌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대부분 짐승들은 태어나면 조금 있으면 걷기 시작해요. 근데 사람은 수없이 넘어져 일어났다 넘어지고 앞으로 옆으로 뒤로 기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걸어다닐 수 있고 지금처럼 뛰어다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꿈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자에게는 실패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성공을 위한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좌절감을 심어주고 포기하게 만드는 존재는 악한 마귀이고 사단의 권세를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면 됩니다. 악한 마귀는 너는 이미 끝났어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지만 우리 주님은 이제 시작이야, 내 손 잡고 일어나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강한 손을 붙잡고 불가능했던 일이 내일은 가능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어나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 것을 왜 우리가 지난 시간의 고난을 기억하고 낙심하고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우리가 굳센 믿음과 담력과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진다고 말씀합니다.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반드시 일어나 하늘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특별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성전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레위 지파 어떤 일은 그릇을 관리했고 기구를 관리했고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을 관리하고 진설하는 떡과 찬양대를 담당했고, 참으로 그들은 사소한 직분으로부터 시작해서 대제사장의 직분까지 이르렀습니다. 레위 지파는 맡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의 레위인들이 가졌던 마음가짐과 태도를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의 신앙과 봉사에 대해서 점검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은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다양하게 직분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은 다 똑같은 게 아니구나. 다양하게 나의 몸에 맞게 주는 직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8절과 30절에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어가고 수요대로 나오며 어떤 자는 성수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수의 제사를 지낼 때 사용되는 금과 은으로 된 귀한 그릇들, 이것도 역시 레위인만이 운반하고 사용하고 저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성품이기에 아무나 절대로 손을 만지면 안 되는 것이죠. 성수의 기구와 기명, 또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 이것 향품도 아무나 만들지 않습니다. 아무나 함부로 손을 대지 않습니다. 고운 가루는 제사 때 소제물로 쓰였고 포도주는 소제와 함께 드려지는 전제에 사용했습니다. 기름과 유향은 소제와 함께 드려지며 향품은 등유와 관유 등에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도 도시의 그 큰 교회에 가면 다른 데 청소는 일반 성도들이 하지만 이 강대상 쪽의 부분은 오래되신 권사님이나 부참 되신 권사님이나 사모님들이 청소를 해요. 대부분 권사님들이 하고 초신자들이 오면 거기는 함부로 올라가면 안 돼. 그런 것이 좀 있어요. 좀 아무래도 좀 성물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막 다루고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조심하게 경건하게 사용해야 됨을 말합니다. 성소의 기구 기명은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 유향, 향품을 담는 그릇. 고운 가루 제사 때는 소제물로 쓰였고 포도주는 소제와 함께 기름과 유향은 소제와 함께 드리며 향품은 등유와 관유에 사용이 됐습니다. 향기름은 거룩한 관유를 말하는데 성소의 모든 기구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는 목적으로 쓰였고 이 관유를 배합하는 자들이 극히 제한이 되었으며 몰약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 등으로 만들었습니다. 성소를 구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기도하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황금 인생을 만드는 5가지 부자라는 글이 있어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어떻게 과연 인생이 황금 같은 부자 인생을 살았는가? 첫 번째를 보니까 물질 부자이다. 얼마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쓰느냐로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내가 가진 물질을 쓰느냐. 평생에 쓰지 않고 은행에 돈을 꼬박꼬박 또는 집에 꼭꼭 돈을 보관만 했다고 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적은 돈이라도 좋은 일에 쓰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인데 이런 부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간의 부자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참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렇게 8월 1일 같은데 벌써 이제 마지막 주에 곧 9월이 다가오고 추석이 지나가면 또 그냥 10월이 또 다가오는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시간을 잘 활용해서 귀한 시간 아름답게 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 꼭 하루 중에 시간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은 이렇게 지냈네요. 하나님, 내일은 어떻게 지낼까요? 하나님, 오늘은 어떤 축복을 주실란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과 대화를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친구 부자가 있습니다. 친구가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신앙으로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털어놓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참 드뭅니다. 드물어. 친한 친구도 이 친구한테 말하면 아유, 지가 또 그렇고, 어떤 사람은 그냥 금방 말했는데 돌아서 살이 붙어가지고 막 그냥 뛰어다녀 벌써 나보다 앞서가 말이. 또 그런 사람은 막 중요한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러나 여러분이 답답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할 수 있는 친구, 정말 신앙의 친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취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번째는 취미가 좀 있어야 한다. 그냥 아침밥 먹고 일하러 가고 끝나고 점심 먹고 또 일하고 저녁 먹고 일하고 자고 그러면 평생 이러고. 저는 이제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자동차 직원을 보니까 하루 종일 뭐해요 했더니 예전에 지금은 좀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기계를 가지고 자기는 타이어 바퀴 볼트 5개 조이는 거 이렇게 아침 출근해서 볼트만 조이고 저녁 출근 점심 먹고도 다 볼트 하루 종일 자동차 바퀴 볼트만 조이는 거예요. 그거 10년 동안 하면 뭐 할까? 자동차 바퀴 빨리 조이는 그것밖에 없어 실력이 늘은 게. 그럼 그 사람 나중에 당신 현대자동차장에서 뭐 했어요? 그럼 나는 평생 볼트만 조이다 바퀴 이것만 보여. 이거 기술자예요. 이거 기술자. 이제 요즘은 좀 바뀌었다고 그래요. 이제 좀 순환 근무도 하고 이렇게 돌려서 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숨도 좀 쉬고 때로는 하늘도 좀 요즘 가을 하늘 참 이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도 좀 쳐다보고 공중의 새도 보고 꽃도 좀 바라보고 또 쉴 때는 좀 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취미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든지 책을 읽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방송을 통해 듣든지 또는 묵상을 하며 기도하든지 내가 쉼이 머리도 좀 쉬어야 되고 정신도 좀 쉬어야 돼. 눈을 감고 가만히 있어도 되고 눈을 뜨고 푸른 하늘을 바라봐도 좋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부자가 있는데 이건 정말로 중요해요. 앞에 있는 것이 다 부자라도 건강하지 않으면 참 슬퍼. 저랑 같이 목회하고 공부하던 목사님이 뇌출혈로 2번 이상 수술을 가지고 휠체어로 지금 한 15년 이상 타고 다니셔. 이제 사모님이 또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목회를 해서 잘 오는데 그냥 날마다 그냥 안타까워. 그냥 뭐 부러워하는데 우리 작은 교회도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못 움직이면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건강할 수 있을 때 건강하도록 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좀 힘들게 이제 우리 도시는 뭐 이쪽 수랑돌 건너가는데 차 없으면 못 갈까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어제 오신 분들 보니까 수랑돌도 멀어가지고 막 힘들어하시더라고. 걸어가라고 했더니 엄청 싫어하셔. 이쪽 그 하익석계까지 걸어가라고 했더니 전화가 여러 번 왔어.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이제 차로 가서 태다 드리고 이제 그랬는데 신체적인 조건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 꼭 건강을 잘 지키셔야 돼. 특별히 무릎 잘 지키시고 앉을 때 조심해서 앉으시고 가급적이면 의자에서 일어날 때 번떡 일어나지 마시고 잘 이렇게 해서 일어나셔서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고관절 다치면 큰일 나. 고관절 다치면 그러지 않도록 침착하게 천천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한 몸과 손과 발과 눈과 발 그 밖에 지체가 있듯이 소중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손가락 5개 중에 새끼손가락 없으면 어쩔까? 없으면 첫째로 그때 순간부터 장애인이요. 장애인. 그리고 새끼손가락 끄고 약속할 수 있어? 이걸로 약속을 좀 이상하잖아. 네? 그렇지 마찬가지로 다 중요해. 손가락 중에 5개, 10개 있지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발가락 10개 있는데 하나 없어도 중요할까? 그렇지 않아요. 새끼발가락도 있어야 되고 엄지발가락은 정말 중요해요. 엄지발가락이 없는 성부들은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렇게 내가 얘기할 수 있어. 어제 발시쳐 주는데 보면 엄지발가락 없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서인들 오던만에 엄지발가락이 사람이 균형을 잡고 움직이고 하는데 그렇게 중요하대. 이 발가락 하나가 우리 몸 전체를 좌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 지체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가 눈 이렇게 깜빡이는데 못이 휙 지나가면 저절로 눈을 샤타를 딱 닫아요. 왜? 눈 보온이라고. 이건 내가 뭐 지나가니까 눈 감아야겠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잖아. 내가 숨 쉬어야겠다 해서 맘 먹고 숨 쉬어? 아니요. 심장이 알아서 숨을 다 떼어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 우리의 몸도 다 중요한 것이 본문의 내인의 직분이 다양한 것처럼
어제도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양하게 활동하고 도와주시니까 얼마나 이 일이 순조롭게 됐는지 몰라요. 2달 기도했지만 그래도 참 여러 가지로 좀 미비한 점이 있지만 다음에는 더 이제 보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어요. 잘.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성전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자주 못 오니까 성전 있는 바람을 봤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는 정말 높아요. 저쪽에서도 보고 서해안 고속도로도 보고 저쪽에 정읍에서도 오면 보고 이쪽 저쪽 동네에서 그냥 우뚝 솟아 있어요. 십자가가 다 보여. 그냥 여러분 그냥 교회를 향해 보시고 기도하시고 하늘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에 살면서 섬기는 것이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은 인간의 조건이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크든지 작든지 내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서, 직분 두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질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아멘. 그래요. 여기 보니까 31절 32절에 고라자손 살롬의 맏아들 맏디담은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같은 레위인인데 어떤 사람은 진설하는 떡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전병, 과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성수의 진설상은 두 줄로 12개의 진설떡을 만들어서 안식일마다 이것을 교체를 했어요. 일주일 떡을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제사상에 놓고 일주일 지나면 다시 또 올려놓는 그 일을 맡들었어요. 고운 가루로 만들었으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근데 이 일은 아무나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분명하게 규정해서 규정에 만들어서 하는 사람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장로님들 기도해 주시고 저는 말씀하는 일을 맡아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 여러분들은 듣고 또 나가서 가정과 세상의 이웃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도에서 한 빈민촌에 들어가 평생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마대 테레사 수녀가 행복에 이르는 길 3가지를 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가지가 보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보니까 큰 일을 하려 들지 말고 내게 준 작은 일에 정성을 쏟아라. 내가 막 크게 우리가 이제 다 연세들이 있으니까 크게 못하지만 작은 일, 내게 주어진 일이 가장 가까운 일이 우리 자녀들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손들 위해 영혼 위해 기도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기에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그걸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허풍이 막 좀 많다고 그래요. 대체적으로 허풍이 막 이렇게 해서 막 기분이 업되면 막 내가 먹을게 막 이런 그런 부분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이 갖추지 못한 채 큰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전체적으로 공동체에 낭패를 갖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 맡아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초를 단단히 다지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건물도 기초를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 위험합니다. 지진 나면 위험해요. 어떤 학자의 자료는 우리나라에 7.5 이상의 지진이 나면 건물이 80%는 무너진다고 해요.
물론 한국이 지진이 안 나기를 기도해야죠. 뭐 7.5고 3.5고 안 나는 게 좋습니다. 한 2.5 정도 되니까 막 몸이 막 흔들려 막 깜짝 놀랐어요. 그런 정도인데 그렇게 안 나야죠. 지진 안 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건물을 너무 쉽게 지으면 안 돼요. 우리 꼭 믿는 성도들이 자녀 자손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일의 기초를 바르게 한다는 것은 정도 있게 가는 거예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보든 바르게 가는 것이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이와 환경을 불문하고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나가야 성공하는 길이 열립니다. 그렇게 살아야 날마다 행복한 삶을 누립니다. 세 번째는 내실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실에. 옛날 말로 양반들 냉수 마시고 갈비 먹은 좀 이쑤시고 나가서 하면 그거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허세 그런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형편대로 우리 신앙에 맞게 가정의 형편대로 맞게 교회도 그렇게 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주어진 자리에서 건강하도록 행복하게 잘 잡수실 수 있도록 병원에 잘 가셔서 치료받고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중요하지 않지만 우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내가 내 형편에 맞게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행복하게 사는 길의 세 가지라는 거예요. 뭐 힘들지도 않아요. 우리가 너무 큰 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자. 주님의 복음 전하는데 한 번도 안 전해본 분들이 있다면 지금 오늘 배우세요. 예수가 구세주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러면 천국에 갑니다. 쉽잖아. 너무 뭐 복잡하지 않게 막 성경이 뭐 66권 있는데 구약이 39권, 신약이 36권, 막 장세기서부터 이래 하면 안 돼. 그것은 이제 목사나 이제 신학교 공부하는 사람들 오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우선 합격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있어도 시험 100점 맞았는데 이름 안 썼대야. 그럼 빵점이야. 응? 그렇죠? 다 썼는데 이름 안 쓰면 안 돼. 이름은 꼭 쓰시고 정답도 꼭 쓰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 혀는 아무런 뼈도 갖고 있지 않지만 날카로운 검보다 더 위험해질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을 다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간절히 기도하는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뜰 때마다 축복을 빌어주고 하루 시작하는 말 가운데 사랑의 말, 축복의 말처럼 아름다운 말은 없는 걸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라 말합니다. 몸에 질서가 있듯이 하나님의 직분의 조화와 통일이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인이 자기 맡은 직분을 소홀히 한다면 거룩한 제사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자신의 직분을 경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직분만 부러워한다면 질서는 무너지게 됩니다. 레위인이 자신의 일을 소중히 여기는 책임과 사명을 감당했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성도의 협력은 충성이고 성공이고 순종이고 하나님 일에는 어떠한 분열이나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몸과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의 하는 일은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릇의 용도가 다르고 교회에 각기 다른 직분과 성도가 있지만 자기 직분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고집과 욕심과 교만을 버리고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질서를 순종하며 충성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은 따라합니다. 반드시 충성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귀한 일이에요. 아무나 하나님이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거 상관없어요. 내게 주어진 일 감당 잘하면 착한 종이 되고, 내게 맡긴 일이 아무리 커도 내가 감당 못하면 부익한 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내 위에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인의 가문의 우두머리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대의 인물을 말하지요. 다윗 시대의 찬양대는 아삽과 헤문과 24반차로 나누어 찬양했는데, 다윗 시대의 찬양은 지금도 그 찬양을 따라가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찬양이 쫙 시작되면 이쪽에서 또 쫙 따라합니다. 여기가 또 찬양이 되면 이쪽 강대상에서 또 막 쫙 찬양이 올라와요. 그래서 함께 했다가 또 남자만 불렀다가 여자만 불렀다가 아주 그냥 돌아가면서 이렇게 찬양이 여러 방향으로 4000년 전에 이미 발전을 했었어요. 지금도 그런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비록 찬양대는 못 앉았지만 우리 함께 다 찬양대처럼 말씀 있고 찬양하잖아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 찬양대가 채워지고 또 우리 지휘하는 분, 피아노 치는 분들이 돌아오게 될 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시면 온다니까. 어제 본 게 꽉 채워지대 금방. 그 정도 오면 튀어. 기도하시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84장 10절에 주의 궁정에 산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문지기로 있으면 창피하게 느껴지지만 그것도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성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와 노력과 인내와 헌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은 신앙의 꽃과 열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구호를 한 번 더 외쳐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성도가 기도의 불을 붙이면 성령의 불이 붙고 권능의 불이 붙고 승리의 불이 붙고 축복의 불이 붙고 부흥의 불이 붙고 영광의 불이 붙고 가정과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먼저 기도의 불을 꼭 붙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불을 꼭 붙이시기 바랍니다. 8월 넷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고 큰 것이 없으며 내게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직분은 여러 가지며 질서가 있으며 충성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주신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품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일평생 기쁨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와 자녀 자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3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아멘.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